6장 묵상의 주제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동사 들으라, 이 샤마라고 하는 이 샤마에서 신명기 6장의 쉐마라고 하는 명사가 파생이 됩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우리가 세상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이 세 가지 이 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세 가지를 기름을 붓는 직분을 통해서 세상을 안정시켰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정치 지도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사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아직 유다가 망하진 않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흐뭇하게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서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해라. 무엇을 말씀하라고 강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영의 귀, 믿음의 눈, 깨닫는 마음, 이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패역한 족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패역한 족속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3절과 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우매한 선지자, 어리석은 선지자, 우매한 설교자, 어리석은 설교자,
그 우매한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우매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우매한 선지자를 그 교활한 짐승 여우에게 비유했습니다. 여우 같은 선지자다. 아주 교활하게, 예? 온갖 술수와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선지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웠던 유다 나라가 무너지는 동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왜 흔들립니까? 정치, 경제, 사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가 지극히 적지만은 바닷물의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미국의, 한국의, 세계 도처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과연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다면 세상은 어지러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어떤 선지자를 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지혜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이 신약 성경에 이 본다는 단어가 5가지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2절에서 사용된 이 본다는 단어 호라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호라오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으로 본다, 인지한다, 알다, 경험하다,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가 호라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매한 선지자, 여우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지 않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말할 수밖에 없는 착군 목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매한 선지자들의 묵시를 9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허탄한 묵시, 허탄한 묵시, 거짓된 환상 그랬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허탄한 묵시. 예? 그럴 땐 기분이 좋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잠언 22장 21절에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호라오.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보느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의 결단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돼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 역사적인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물론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에 같은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시대가 북쪽은 아합 왕 시대고 남쪽은 여호사밧 왕 시대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우애를 다져서 이 땅에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사돈되는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이 아합 왕이 아람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왕이시여 나와 함께 나아가 이 아람의 군대와 싸워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옵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에게 이 전쟁을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선지자 대표가 시드기야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상징적인 행동 예언을 합니다. 철불을 가지고 왕이시여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신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보다는 영적 감각이 조금 더 예민하거든요. 다시 부탁합니다.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있긴 있어. 그런데 그놈의 새끼는 나한테 좋은 소리를 안 해. 항상 나쁜 소리만 해.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그런 말 마시오. 그 사람을 데려오시오. 그가 미가야입니다. 근데 미가야를 데려오면서 미가야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라고 했으니 너도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내가 나가서 싸우랴? 예, 싸우십시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싸우라고 하느냐? 싸우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꾀를 냅니다. 아합은 왕의 옷을 다
버리고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혀서 같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작전을 짜기를 다른 사람은 죽이지 말고 왕을 죽여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의 옷을 입었으니까 쫓아가 보니까 아합이 아니거든요. 아합은 왕의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아람의 한 군사가 활을 쏘는데 그 활이 우연히 아합에게 꽂혔습니다. 아합이 엄청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은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때 이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지배하는 세상, 그게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흥은 강조하는데 세상이 잘못된 것에 쓴소리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영적인 부흥은 기본이지만은 세상이 잘못될 때 이 세상을 향해서 미가야처럼 아닙니다. 전쟁하지 마시오. 이렇게 분명히 외칠 수 있는 참된 영, 진리의 영,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 다른 것 더 구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거짓 영에 도취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그 진리의 영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면 모든 것들이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같은 광란의 시대, 암흑의 시대처럼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아침 시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저희들을 감동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본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작은 물결들이 세계 도처에서 불릴듯 일어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날이 다가오는 기쁨을 기다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